경건한 인생, 거룩한 인생, 구별된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또 계획하시고 디자인한 인생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또 형통한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경건한 삶입니다. 경건하게,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믿는 우리들도 이 가치관이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이렇게 물들어가요. 그래서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잘 살고 잘 먹고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성공적인 인생이 그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것이야 어찌하든 간에 그냥 겉으로 화려하면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다. 그것은 우리의 시선이 또는 우리의 시각이 이 세속화돼서 그래요. 이 세상적인 것들과 우리가 흔히 좀 어려운 말로 말하면 유물론적인 그런 것과 이게 희석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룩의 거룩, 경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이란 말이 다르게 말하면 구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가치관과 구별되게 살아가는 게 그게 거룩이에요. 세상을 따라가는 것은 거룩이 아닙니다. 오늘도 거룩한 인생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16절 너는 꿀을 만나거든 조카리만큼 먹어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또 꿀에 대한 말씀이 또 있죠. 27절로 가면요.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다. 꿀을 만나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그 말은 적당히 먹으라. 그 말이고요. 27절에서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러니까 경건한 삶,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기서 말하는 꿀이라고 하는 것은 꼭 꿀을 많은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세상의 고가의 음식, 우리가 먹는 것, 추구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것을 당연히 먹어야 되죠. 그런데 그것을 너무 지나치게 먹으면 그게 우리에게 해가 됩니다. 그래서 뭐든지 적당한 게 좋아요. 적당하게. 예. 우리가 현대인들이 참 병들이 많아요. 질병들이. 우리의 질병 중에 뭐 질병이 없는 사람 어디 있나요? 다 아프죠. 근데 대부분에 보면 그런 질병들이 많은 경우에 우리의 환경과 음식에서 와요. 먹는 거. 먹는 것만 우리가 잘 가려서 먹어도 괜찮은데 그냥 맛있게 먹고 사실 그 맛있게 먹는다는 게 그 음식점에서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이 입맛만 돋구려고요. 그냥 조미료 같은 걸 막 먹는 거예요. 넣는 거예요. 그냥 우선 먹기는 꼴꺽감이 달다고 그냥 우선 먹기 맛있으니까 막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몸에 들어가면 해로운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의 질병들이 음식에서 오고요. 지나친 과욕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환경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절제가 필요한 거죠. 먹는 것도 절제, 쓰는 것도 절제, 잠자는 것도 절제, 하여튼 모든 면에 있어서 절제.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마지막 열매, 그게 절제입니다. 절제. 이게 절제라는 게요. 이게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돼요. 인간에게는 누구나 다 탐욕,
탐심이라는 게 있어요. 더 뭐뭐 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탐심이라는 게 큰 것만 탐심은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더 뭘 하려고 하는 그게 탐심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이렇게 통제해 주시면 그 절제가 가능합니다. 성령의 통제를 받지 않고는 성령의 통제를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이 절제라는 게 쉽지 않아요. 절제.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20절도 보세요. 20절 전에 17절을 먼저 하나 봅시다. 17절 시작.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이웃집은 친한 친구의 집을 말하는 거예요. 친한 사람의 집. 친하다고 해서 인간관계를 말하죠. 인간관계에서 친하다고 해서 너무 내 집 드나들듯이 그렇게 하면 서로가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도 불편하다.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렵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절제예요. 인간관계도 아무리 친해도 친할 만큼 우리가 친한 것만큼 거리를 지켜야 돼요. 아무리 친해도 내 집 지나들듯이 막 들어가고 왔다 갔다 하고 아무 때나 전화하고 그런 게 아니죠.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예의를 갖춰야 되고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절제가. 너무 친하다고 해서 너무 자주 다니다 보면 말은 안 해도 그 사람이 속으로 싫어해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도 절제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초를 부음 같다. 이 소다 위에 초를 부으면요 이가 시어요. 시립니다. 이 추운 날에 옷을 벗기는 것과 똑같아. 노래는 좋은 거죠. 그렇죠? 노래는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한 거죠. 근데 그 아무리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좋게 하는 그런 노래라도 마음이 상해 있는 사람에게 노래를 하면요 그건 우리가 불난 집에 부채질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거라도 상황에 따라서 사용하라. 분별을 의미합니다. 분별. 잘 분별하고 절제 있게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요. 그게 여러 번 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그 말들이요. 굉장히 그 사람에겐 귀찮게 들릴 수 있어요.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그러니까 지혜롭게 해야 되고 분별력 있게 해야 되고 절제 있게 해야 되는 겁니다. 상황을 잘 판단을 해야 돼요. 그게 경우에 합당한 말이고 경우에 합당한 지혜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거죠. 피곤해 있는 사람에게 가서 막 노래해봐요. 노래는 좋은 거지만 피곤해 지쳐있는 사람에게 자꾸 노래하면 귀찮은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에게 굉장히 영적으로 육적으로 마음적으로 큰 부담을 주는 것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는 분별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절제도 필요해요. 매사에 절제. 예. 그래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유익이 된다. 지족이란 말은요 자족입니다. 자족.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스스로 이 브레이크를 하나 둬야 돼요. 아무리 좋은 자동차도요 이 브레이크만 가지면 사고 나요. 그 자동차는 무엇보다 생명 같은 것이 브레이크입니다. 그 적당하게 밟아줘야 돼요. 이 적당하게 밟아주지 않으면 이게 안 됩니다. 사고 나요. 큰 사고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절제란 말은 이게 셀프 컨트롤,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는 그 능력, 그게 바로 성령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를 절제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분별력 있게 상황에 따라서 말하고 상황에 따라서 행동하고 굉장한 분별이 필요하다. 아멘. 그 다음에 15절로 갑니다. 15절. 오래 참으면 관원이 그 말을 용납하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28절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뭘 말씀하는 것 같죠? 인내죠. 자기 감정을 컨트롤, 감정을 잘 인내하면서 절제하라는 거예요. 잠언에 여러 번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가 자기 다스림입니다. 자기 다스림. 자기를 다스리는 자는 성읍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래요. 성읍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 사람이 감정 절제가 참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질이 있습니다. 기질. 사람마다 타고난 기질이 있어요. 우리가 그거를 성격이라고 해요. 성격, 성질. 사람마다 성질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기질이라는 것이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이게 잘 다듬어지지 않으면 이게 실수를 많이 해요. 우리의 감정이 이게 적당하게 잘 이 조화를 이루고 이게 절제되지 않으면 이 감정이 폭발한다 그러잖아요. 감정 폭발 안 하는 사람 어디 있나요? 하죠. 그런데 일단 감정이 폭발해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에 대한 이미지가 하나씩 손상되어 가요. 특별히 믿는 자들이 안 믿는 자들 앞에서 감정 폭발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은 안 믿어요. 자기들은 안 믿고 자기들은 함부로 살아요. 그런데 믿는 우리들에 대한 기대치가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믿는 사람이 저래? 그 말은 고마운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자기들하고 똑같이 보지 않고 우리를 다르게 본다는 거예요. 목사가 저래? 목사를 다르게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집사가 저래? 그게 기대치입니다. 기대치. 그 불신자들 앞에서 우리가 이 분노를 확 터뜨려 버리면요. 일단 불신자들은 모든 믿는 자들을 다 똑같이 봐요. 다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근데 불신자들은 똑같이 봐요. 그 믿는 사람이 저래? 교회가 저래? 그런다고요. 아니, 교회가 뭘 다 그렇습니까? 한두 교회가 그런 거지? 믿는 사람이 다 그래요? 아니잖아요. 한두 명이 그런 거지? 그러나 그 사람들은 다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복음이 장애를 받는 거예요. 전도를 해도 믿는 사람들 다 그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 믿는 자들 앞에서 정말 이게 인내를 해야 되고요. 인내를 해야 되고 이 자기 감정을 잘 다스려야 돼요. 네. 우리가 보면 제가 늘 그러잖아요. 어디 가서 물건 깎는 거 물론 우리가 한 푼이라도 더 절약하려고 하긴 하지만 또 상대에 따라서는 그것이 그 사람이 하루 수입일 수 있거든요. 네. 차라리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지 말든지 십자가 귀걸이를 하지 말든지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하지 말든지 이게 다 하면서 십자가 목걸이도 하고 십자가 귀걸이도 하고 자기가 교회 다닌다고 말을 하면서 물건을 아주 막 깎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정말 우리에 대해서 쪼잔하다고 봐. 예수 믿는 사람들 말만 저렇지 쪼잔해 이런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욕을 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잖아요. 복음이 가리워지는 거예요. 참 어려워요. 사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게 절제도 하고 감정을 절제하는 옛날에 내가 화를 낼 수 있죠. 인간인데 왜 화를 못 냅니까? 화를 다 낼 수 있죠. 누구나 마찬가지죠. 그러나 상대가 누군가를 봐야 돼요. 그리고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어쩌면 내게 평생 씻을 수 없는 그런 실수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참 어렵죠. 이게 참 경건하게 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이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그 분노가 폭발해가지고요. 이게 다 무너진다니까요, 이게. 참, 이게 어려운 게요. 이게 영적인 싸움, 신앙생활이라는 게 무엇보다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자기와의 싸움. 악한 마귀와도 싸움이지만 악한 마귀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면 돼요. 그런데 이 자기와의 싸움은 이게 예수 이름으로 잘 안 물리쳐져요. 그렇죠? 제일 어려운 싸움이 나와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절제하는 감정을 이기는 그런 싸움, 그런 능력을 우리가 구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2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 거기다 줄 그어놓으세요. 좋은 기별, 굿 뉴스입니다. 좋은 소식. 먼 땅에서 오는 굿 뉴스는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같으니라.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가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여기서 멀리서 오는 굿 뉴스는 원래 승전보, 우리가 승전보라 그러잖아요. 전쟁에 나간 사람이 이겼다 라고 소식을 전하는 게 그게 승전보입니다. 승전보. 이겼다. 이게 승전보예요. 여러분, 이 한 사람의 승전보가요. 네, 지금 사람들이 전쟁에 나갔고 우리의 군인들이 전쟁에 나갔는데 전쟁터에 보낸 부모들 그리고 형제 자매들 다 마음 졸이며 있는데 이겼나 졌나 그러고 있는데 저기서 한 사람이 막 뛰어오면서 이겼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그 마음이 흡족하고 기쁘고 안심이 되겠습니까? 그런 얘기예요. 굿뉴스. 한 사람의 굿뉴스가, 한 사람의 승전보가 주변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같이 어려운 시대는요, 어디 가서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마세요. 지금 사람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지금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염려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냥 뭐 안 된대, 힘들대, 어렵대, 뭐 위기대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사실이 그렇지만 그런 얘기를 하면 오히려 우리가 자꾸 이렇게 길을 죽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렵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된대. 어떤 사람은 기도했는데 그렇게 응답 받았대? 그 간증하네요. 우리의 바른 간증이 승전보가 되는 거예요. 승전보가. 들에게 전도를 그렇게 많이 하시고 이렇게 살리는 일을 하더라. 여러분, 우리는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이 시대가 좋은 말만 해도 시간이 짧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부정적인 얘기, 불신앙적인 얘기, 비판하는 얘기,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아주 짜증이 나요. 왜 저런 얘기를 하냐.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리의 상황이 다들 어려워가지고 사람들이 기죽어 있고 염려하고 있고 지금 막 조바심 내고 있는데 용기를 주는 승전보를 줘야죠. 냉수 같은 말을 해야죠. 집사님 힘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어떤 분이 대표 기도를 하는데 힘있게 하니까 듣는 사람이 다 좋아하잖아요. 똑같은 기도라도 힘있게 앞에 나와서 대표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다 죽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 힘 주옵소서 막 이렇게 같은 얘기라도 말이에요. 액센트를 넣어서 하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오늘 힘 좋다. 힘이 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어려울수록 교회의 역할이 있어요.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막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 소망과 용기를, 교회가 소망을 안 주면 누가 주겠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소망 주고 용기를 줘야지 누가 이 일을 하겠어요? 여러분 주변에 너무 부정적인 사람 가까이 하지 마세요. 그거 전염됩니다. 틀림없이. 영의 세계는 전염돼요. 네.
그 임파테이션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안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안수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쫙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의 영을 받은 사람에게 안수 받잖아요. 그러면 잘못된 영이 쫙 흘러가요. 그러니까 안수 아무 데도 받는 거 아닙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아무 데나 그냥 머리 내밀고 막 그러는데 아무 데나 머리 내밀지 마세요. 얼마나 소중한데 아무 데나 머리 내밀고 안수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인정된 사람, 공인된 사람, 또 검증된 사람이 아니면 어디 가서 말씀도 배우지 마. 요즘에는 하도 이단들이 많아가지고요. 이단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유튜브에도 여러분 함부로 보지 마세요. 은혜롭다고 다 그게 아니에요. 은혜로운 것 같은데 이단이 굉장히 많아요. 은혜로운 것 같아요. 근데 이단이에요. 나중에 들어보면 아니에요. 우리는 뭐 딱 들어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적인 세계는요. 그리고 이 혼적인 세계도 마찬가지. 정신 세계도 이렇게 전염이 돼요. 여러분이 아주 은혜로운 그런 책을 읽잖아요. 그러면 저자의 정신이 이렇게 전달이 되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음란한 그런 서적을 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음란한 영이 그대로 파고 들어가요. 노래도 마찬가지. 노래. 이 노래도요. 작사가와 작사자, 작곡 작사, 작곡가 그리고 작사자, 노래하는 가수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그 정신이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노래라는 게.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걸 모르고 막 그냥 여기다가 뭘 끼고 다니고 그러는데 그거 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찬양을 들어야지 찬양은 안 듣고 그냥 그 대중가요 그런 거나 듣고 다녀요. 그러지 마세요. 그거 우리 영혼을 막 흐려놓습니다. 영을 흐려요. 그게 영을 흐립니다. 그런 노래 듣고 그러는 것이 그게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을 듣고 불신앙적인 얘기를 듣고 우리가 비난하는 얘기를 듣고 옆에서 하는 얘기만 들어도 그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무리지어 다니면 안 돼요. 그러면 틀림없이 그게 이렇게 오염이 돼요. 영적으로 오염이 돼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라도 우리가 칭찬하는 말을 하세요. 옛날에 어른들이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 그래요. 칭찬은. 그렇다고 립 서비스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조금이라도 그 사람에게 좋은 점이 보였을 때 그래야지 좋은 점도 없는데 좋은 점이 있는 것처럼 막 그렇게 꾸며가지고 그냥 말로만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오히려 그 사람이 알아요. 나는 그렇지 않은데 저 사람 나한테 저렇게 그냥 허풍 떠냐고. 그러면 오히려 무시당한 기분이니까 그러지 말고 상대방에게 조금이라도 좋은 것이 있으면 그걸 칭찬해 주세요. 칭찬해 주세요. 참 좋습니다. 집사님 너무 좋았어요. 네. 얼마나 좋아요. 문자로도 할 수 있고 카톡으로도 할 수 있고 전화로도 전화하기 힘들면 문자로라도 얼마나 좋습니까? 네. 기도하니까요.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집사님도 기도하세요. 내가 기도 도와드릴게요. 얼마나 좋아요. 에이 그거 기도해도 소용없어. 나도 해봤는데 다 해봤거든. 나도 금식기도 해보고. 이렇게 힘 빼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거 초치라고 그래. 그거 초치는 소리예요. 그런 거 하면 꼭 사탄 편을 들어주는 것 같아. 아군이에요, 적군이에요, 그게 도대체. 그러지 말고 오늘 좋은 기별을 전하는 복된 하루가 됩시다. 그래서 사람들이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거룩하고 정결하고 구별되고 바르게 살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요. 오늘도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도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구별되고 거룩한 경건한 삶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승전보를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 길에서 오는 기쁜 소식은 더운 날에 얼음 냉수와 같다고, 목마른 자에게 얼음 냉수와 같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역할을 잘해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 주고 또 저들을 세워주는 빌더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입술에서 나가는 말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